자,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와 파괴를 불러오는 언어의 능력. 창조와 파괴를 불러오는 언어의 능력. 네. 참, 교회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몇 주간에 걸쳐서 언어에 대해서 좀 리메이크를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 아파트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왜 무너졌는가? 당초의 설계대로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시간을 양성기간이라 그러는데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보다가 겨울은 이 양성기간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공기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양성기간을 짧게 줬어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굳어지기도 전에 또다시 작업을 감행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콘크리트에 물까지 막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무게를 그 하중을 지탱할 수 없어서 그냥 무너진 거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느 날 뭔가 된 것처럼 막 올라가다가 이것이 양성이 되어지고 굳어지고 뭔가 그 안에 철골 구조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허겁지겁 인생을 막 짓다가 어느 날 그냥 풍지박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돈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만큼의 돈을 관리할 만큼의 그릇이 못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애초에 있었던 상황보다가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눈치를 탁 채야 됩니다.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릇인데, 그런데 자, 건물을 막 허겁지겁 막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철골 구조를 하고 양성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느냐 하면 언어를 통해서 나옵니다.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몸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 중에서 최고의 신경이 뭐냐면 언어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의해서 모든 우리 온몸에 있는 신경이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창조와 파괴를 불러오는 언어의 능력. 오늘 정말 이 언어에 대해서 리메이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언어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언어의 속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언어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각인력이 있다. 뭐가 있다? 각인이 뭐예요? 도장을 팍 찍는다는 말이죠. 아멘. 말을 탁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언어가 우리의 뇌 세포에 딱 도장이 찍히듯이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아멘. 말이 씨가 된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아멘. 뇌는 내 말의 98%가 말에 이 뇌가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누에가 있어요. 누에가 이 입에서 말이죠, 명주실이 뽑아져 나옵니다. 그 한 마리의 누에에서 몇 미터의 명주실이 나오느냐 하니까 300m의 명주실이 나온대요. 자, 그 명주실을 계속 입에서 뽑아내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명주실이 나중에 누에 고치가 되죠. 그 고치 속에 그 어떻게 되죠?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이죠, 내가 내뱉은 말에 의해서 인생이라는 집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이라는 말에 의해서 지어진 집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 고치 속에 딱 갇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겁나요.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미치겠다, 죽겠다, 함부로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언어는 각인력이 있다. 딱 새겨지는 거예요. 뇌에 팍 박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아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언어에는 견인력이 있다. 따라서 합니다. 언어에는 언어에는 견인력이 있다. 견인력이 있다. 자, 말을 하면 뇌에 각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뇌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뇌는 척추를 지배합니다. 척추는 온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아멘. 그래서 말에서 뭐가 견인되어 나오느냐 하면 행동이 견인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 일치.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따라서 나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신기하죠. 길 지나가다가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눈만 마주치면 굿모닝. 우리는요, 눈 빨리 돌려버립니다. 아파트에서 혹시나 눈 마주칠까봐 한 사람이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봅니다. 이야, 미국 사람은 그냥 보면 그냥 굿모닝. 날씨가 흐려도 굿모닝. 비가 와도 굿모닝. 눈이 와도 굿모닝. 이야, 참 기가 막히죠. 불쾌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굿모닝. 심지어 자기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오면 인사를 해요. 뭐라고? 굿모닝이라고. 아들이 죽었는데 굿모닝, 남편이 죽었는데도 굿모닝이야.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게 이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이 온 하루를 휘감고 인생을 휘감고 그 미국이라는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 맨날 진지 드셨느냐고 물어봐서 하도 못 먹었어. 요즘은 평안하냐고, 안녕하냐고 물어봐. 안녕하냐고. 하도 안녕을 못하니까 간밤에 도둑 들었는지 안녕하십니까? 안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비가 와도 굿모닝, 눈이 와도 굿모닝, 아들이 죽어도 굿모닝이야.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노인이 87세에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기력이 정정한 겁니다. 그래서 트럭에 치여서 죽다가 보니까 의사가 이 사람을, 외과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미망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 경이로운 분입니다. 왜요? 이분의 신체에 의하면 벌써 수십 년 전에 죽어야 될 몸이라는 거예요. 몸 자체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어 마땅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이 아주 정정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신체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미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제 남편은 항상 내 인생에는 희망이 있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벅찬 하루를 맞을 것이다. 이 할아버지가 입에서 나오는 말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8세가 되어 죽는 그날까지도 아주 막 몸이 정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 사람의 몸을 진단을 해보니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어 마땅한 신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인생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첫째 각인이 됩니다. 뇌의 98%가 뇌에 각인이 되고, 그래서 이 뇌세포는 말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말에 의해서 행동이 견인되어 나온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자, 말이 뇌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된 말이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행동이 모아져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 요절하죠? 왜 그렇죠? 간다 간다 그러더니 가고, 왜 우리나라에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다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롱런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 말에 의해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 삶의 결과물이 탁 나오니 말은 성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젊은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고, 아내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1년 뒤에 헤어졌어요. 뭐 때문에 헤어졌나?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아니야. 또 물어보면 사랑한대. 남자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대. 그런데 헤어졌어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이, 이 남편이 말이죠,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취미가 뭐냐면 기타 치는 거야. 직장에서 퇴근만 해오면 1년을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1년을 이 노래 불러버리니까 둘이가 헤어진 거예요. 말은, 따라서 합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 자, 우리가 택배를 보냅니다. 택배를 보낼 때 그 사람의, 보내는 사람의 주소,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써야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서 보내요. 택배를 보내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꼬리표가 딱 붙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내가 잊어버릴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잊지 않고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어쩔래요 이거? 무슨 말 아닙니까? 난 내가 옛날에 무슨 그런 말을 했다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말을 잊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마태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디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 분명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언어는 같은 속성의 영을 불러들인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긍정적인 영을 불러요. 실패의 말을 하면 실패의 영이 내게 불러요. 내게 달라붙어요. 죽음의 말을 하면 죽음의 영이 나에게 달라붙어요. 음란의 말을 하면 음란의 영이 계속 붙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영이, 기쁨의 말을 하면 기쁨의 영이, 행복의 말을 하면 행복의 영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영이 내 삶을 계속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타고, 영은, 우리의 말은 곧 영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전선을 타고 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말은 아니 영은 내 말을 타고 옵니다. 아멘. 말을 타고 내 삶에 침투해 옵니다. 내 말을 타고 내 삶에 침투해 옵니다. 내 인생에 침투해 옵니다. 뭐를? 전선을 타고 전기가 오듯이, 전화선을 통해서 전화가 걸려오듯이, 말을 통해서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영이,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영이, 실패의 말을 하면 실패의 영이, 죽음의 말을 하면 죽음의 영이, 음란의 말을 하면 음란의 영이 계속해서 전파가 전선을 타라서 전기가 들어오듯이 말을 타고 영이 내 삶에 침투해 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영이 불러들인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병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병에는 자 지금처럼 바이러스에 의한 병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뭐 오미크론 다 바이러스예요. 감기, 독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에 의한 병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을 때 여러분 귀신은 뭐냐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이 아닙니다. 반생명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 칩시다. 현미경을 통해서 그 귀신이 보일까요? CT를 통해서 보일까요? MRI를 통해서 귀신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말이죠, 내 세포 속에 딱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지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돼요. 세포가 늘어나요. 그것이 암 조직이 돼요. 그것이 장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간암, 위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보세요. 귀신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세포에 집을 지으면서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영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실패의 말을 하면 실패의 영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사업체에, 내 인생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소통 이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어는 당신과 내가 대화한다. 대화 이상의 영적인 도구이고, 대화 이상의 언어는 어마어마한 능력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은 같은 속성의 영,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영을,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수준은 뭐의 수준이냐? 그 사람의 말의 수준, 언어의 수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어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실패한다, 어쩐다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결과물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의 인생에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 사람이 언어 이상의 인생을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서 언어 이상의 인생이 그에게 돈벼락 맞듯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권이 당첨돼서 수십억이 들어왔다 수백억이 들어왔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당하는 거예요. 그냥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듯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뭐냐? 자기를 향한 예언입니다. 아멘. 정확한 예언입니다. 자기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말하는 자의 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언어는 말하는 자의 종이다. 종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종이라고요. 종.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실체를 가져온다고요. 아멘. 명심하세요. 아멘. 언어는 대화 이상의 능력이 있다.
아멘. 구체적인 어떤 실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온다. 이렇게 자, 언어에는 견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성의 영을 불러들인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그 언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자, 이 언어가 하나님께 속한 언어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언어냐?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내가 내 입에서 나가면 그 하나님께 속한 언어가 나의 뇌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견인이 되어서 나오고, 그리고 성취가 되어져 나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그쪽의 영, 천사를 부르고 성령을 부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에 속한 말을 내 입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단에 속한 파괴적인 말이 나의 뇌에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고, 그쪽의 영, 부정적인 영, 악한 영들이 내 속에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어를 잘못 쓰면 은혜고 축복이고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언어에 따라서 악한 영이 계속해서 언어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 영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언어, 날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죽겠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 같은 건 저주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 영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의 결과물을 반드시 본인이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언어는 살리는 언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서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말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말 그러니까 그냥 파괴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 사단은 광명의 천사거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한 어떤 그런 정말 논리에 맞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관계가 다 삐그러지고 인간관계가 다 허물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성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보드랍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의 소속 자체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통독을 해요. 통독을 하는데 소리를 크게, 큰 소리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에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아멘. 유익하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어의 속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존재와 언어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적 존재와 영적 존재와 언어와의 관계. 언어와의 관계. 자, 그러면 이 땅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와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게서 타락한 천사가 있으니 우리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 마귀와 천사는 한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적 존재는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는 한결같이 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대언하고, 천사는 우리 인간에게 수종들라고 보내준 종입니다.
천사도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천사의 말을 들어봤어야지. 그러나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말을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 사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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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안 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요.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요. 이해되시죠? 아멘. 사탄은 사탄의 말만 해요. 그렇다면 인간은요? 이제 요 인간이 이제 참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단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소리를 하기도 하고, 자기 감정에서 올라온 소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 소리를 하지 않고, 사단이 인간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직 사단 소리만 합니다. 인간은 사단의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도 인간의 소리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떨 때는 사단이 그 사람을 탁 지배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인간의 말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네,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 입에서 나왔죠. 맞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했잖아. 뭐라고? 네 이것을 알게 한 건 혈육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왔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멘.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자 마태복음 26장 33절로 가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자기의 감정에서 올라온, 자기의 선한 양심, 자기의 감정에서 올라온 말이에요. 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다 같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멘. 진짜 자기의 선한 양심에서, 감정에서, 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소리냐? 인간의 소리입니다. 자기의 선한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의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말은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져 버립니다. 신기하죠? 인간의 말은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 환경에 따라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고, 이거 지금 오늘 이거 마태복음 26장 이 사건은요, 성만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제자들도 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건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데 이 사건 바로 이전에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의 수하에 있는 군병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께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어떤 제자는 아주 막 할딱 벗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 말에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봐봐요. 인간의 감정에서 올라온 말은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에서 올라온 인간의 언어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자, 이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에게 속한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을, 어떨 때는 감정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을, 어떨 때는 사단의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살리는 역사. 아멘. 아멘. 오직 살리는 역사.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살리는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의 모임을 할 때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서로 대언하면요, 목장이 살아나고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감정으로 올라오면요, 인간의 감정에서 올라온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제로보다가 마이너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미혹돼서 사단에게 통치를 받아서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정말 내 입이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두 번째는 언어와 영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창조와 파괴를 불러오는 언어의 능력. 자, 오늘 이 세 번째를 잘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창조와 파괴를 불러오는 언어의 능력. 자, 언어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어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아멘. 언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아멘. 이르시되 하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빛이 있었고. 아멘.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대로 되어버리고. 아멘.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어버리고. 아멘.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풀과 심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러분, 씨 가진 열매, 채소가 나는 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안 하시면 채소가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아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요. 저녁이 되면 태양이 져요. 달이 떠올라요. 왜 떠오르죠? 보름이라서 천만에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아멘. 태양이 왜 떠오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저 태양은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순종해서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렇게 태양은 순종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는 궁창에 새가 날아가는 걸 볼 때만 새 저기 왜 날아가지? 남쪽으로 날아가나? 철새가 왔나? 하나님이 날아가게 한 겁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언어는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삑 소리예요. 소리에는 의미도 뜻도 없어요. 그러나 언어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언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어는 의사소통 이전에 어마어마한 언어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언어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6째 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됐는데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 생명이 뭔데?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말의 능력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나뉘어졌고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났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일월성신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었던 말의 능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이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시고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 인간이 실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멘. 아멘. 새도 이끌어오고 코끼리도 이끌어오고 기린도 이끌어온 거예요. 두더지도 이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생물들을 불렀어요. 와, 너 코가 길구나. 코끼리 해라. 너는 목이 길구나. 기린 해라. 너는 땅을 뒤지는구나. 두더지 해라. 아담의 입에서 그냥 탁탁 말을 하니까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다 돼버린 거죠. 아멘. 이름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스릴 권세를 줬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언어의 능력을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이 땅에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언어의 능력을 주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만 이 언어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다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권세가 말의 권세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김 선생님 이거 좀 하시오 뭐 하시오 하면요 선생님들은 다 따라서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퇴직을 해서 은퇴를 하고도 선생님 뭐 해주시오? 안 합니다. 아멘. 그래요 안 해요? 아멘. 그렇다고요. 아멘. 은행의 지점장 지금은 지점장이니까 지점장 퇴직해봐라. 지점장 퇴직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렇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을 때 그때는 아담이 말을 하면 그대로 그 권세가 나타났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권세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땅이 막 엉겅퀴를 막 내는 거예요. 홍수가 막 지는 거예요. 가뭄이 막 드는 거예요. 환경이 아담의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자가 와서 사람을 움켜먹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아담의 말에 순종해야 돼. 다 순종해야 돼. 그런데 범죄한 순간에 아담의 권세 아래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각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고, 그래서 가뭄이 들고, 그래서 파도가 해일이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죄의 결과예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가시가 막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로 만든 가시채로 머리를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는 순간에 피가 흘렀습니다. 저주의 가시채로 머리에 쓰는 순간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드리워져 있던 모든 저주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멘. 증거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우리 입에서 결코 말할 수 없는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이 뭔데? 하늘의 언어입니다. 아멘. 하늘의 언어를 우리 입에서 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악한 영이 든 사람들 옆에 가서 방언을 말하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방언 소리를 대단히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당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TV에서 뭐 윤핵관이다 이런 말을 막 했어요. 윤핵관이다. 우리나라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윤핵관이라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의 가장 핵심 관련자라는 말이죠. 그 핵심 관련자 중에 윤핵관 중에 최고의 윤핵관이 누구냐 하면 저 강릉에 윤석열과 친구였던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있어요. 어쨌든 권성동이라고 있어요. 이 권성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김호수라고 윤석열이 내려오고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국회의원이 권오수 이 사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자리를 좀 비워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막 매스컴에서 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당에는 뭐라 그러고 야당에는 뭐라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별소리들을 다 해요. 그런데요,
저 김순환 집사님이 권오수 저 자리 연연하지 말아야 돼 해도요 아무 소리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를 했더니 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에는 값이 있습니다. 말에 값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하는 말의 무게, 말의 값과 노숙자가 하는 말의 값이 똑같은 말이지만 말의 값이 천지차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잠깐 한번 일어나 봐봐요. 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 말의 값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러잖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 김순환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저렇게 일어나잖아. 일어나잖아요. 앉으세요. 그런데 5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하는 말은 똑같지만 값이 다 다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고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진짜 무게가 있고 값이 나가는 말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 자, 이게 쇠붙이인데 이 쇠붙이를요 그냥 놔두면 아무런 자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석에다가 비비면 여기도 자력이 생겨요. 그렇죠? 다른 쇠붙이를 붙이면 떡떡 붙어요. 우리에게 말의 값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느냐. 속된 말로 얼마나 내가 주님과 비벼대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침에도 비비고 새벽에도 비비고 낮에도 비비고 저녁에도 비비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 봐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 말의 값은 대단한 거죠. 노숙자가 하는 말과 윤회관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말의 무게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듯이 달랑 내가 예수 믿었네 이 사람과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말의 값이 천지 차이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컴퓨터 똑같이 보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그 안에 사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컴퓨터는 20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컴퓨터는요 1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2천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비슷해 오히려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안에 하드웨어가 어떻게 장착되느냐 CPU가 어떠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사람의 하는 말의 값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권세만으로는 안 돼요. 정말 말의 값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더니 내가 바울도 안 돼 네가 뭐냐고 하면서 오히려 막 그 사람을 제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그냥 지나가는데 바울이 쓰고 있던 수건만 얹었는데도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내 말의 무게, 내 말의 값이 있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 창조와 파괴를 불러오는 언어의 능력. 자, 오늘은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리메이크 운동을 하면서
뭐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장에 대한 리메이크를 이제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까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 하나님이 진짜 불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언어를 리메이크해라. 그리고 믿음을 리메이크해라. 기도를 리메이크해라. 하나님이 막 섬광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언어에 대한 리메이크를 뭐 7, 8번 정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그 바뀌어진 언어에 의해서 축복의 실체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창조와 파괴를 불러오는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으시고 아멘.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된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의 실체가 구체적인 축복의 결과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